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벌려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그 주먹을 집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누구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아야 돼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김영수 목사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코람데오의 인식을 갖고 하나님 면전의 의식을 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현면하여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명절 잘 샜어요? 얼굴 보니까 잘 센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쉬었죠? 네, 얼굴이 환하고 복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 은혜를 듬뿍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렇게 알가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어서 네가 그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가 붙잡혀 갈 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요정이 말합니다. 너의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가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다, 너는 예수와 친구다. 그랬더니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실패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됐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목사님, 나는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학업이 실패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실패했습니다, 나는 연애가 실패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이 다 실패투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것에 실패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옆에서 콜콜 차고 있어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원아워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원아워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할 당시에 혈기가 왕성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야바뜰에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 회복시켰기 때문에 3번의 상처, 3번의 부인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구나.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 가정이 파괴되는 것,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람이 자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한 배후의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너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가 하나님 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해라.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 거짓말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혼한지도 모르고 이혼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을 허물고 깨뜨린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에 한 쌍이, 두 쌍이 이혼하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합니다. 52%가 바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깨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남자들은 언제나 그 본성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을 늘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 마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처럼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삶에도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도 수제자인데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찾은 직업이 고기 잡는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래,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잡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다시 고기 잡는 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쳐야지. 나라는 놈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말인가?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놈 아니냐? 마음에 열등의식, 비교의식, 좌절감, 낙심, 수많은 연민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다시 나는 고기 잡는 것에 잔뼈가 굵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고기 잡다가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텐데 너희들은 뭐 할래? 그래, 우리도 같이 가서 고기 잡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날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총 7명이 다시 고기 잡는 인생을, 어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희한하게도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냐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갔어요. 예, 동이 트기 시작해요. 아침이 다가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일은 잘할 수 있지만 어부는 비전문가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부 전문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어디가 물이 많고 그 어디가 물이 차갑고 어디가 깊고 어디에 던지면 고기가 잘 잡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무슨 일 할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거들랑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너무나 생생해서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153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십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혹시 나를 야단치지는 않을까? 야 이놈아, 너는 내 수제자인데 나를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해? 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나 정말 너를 통해서 상처받았다. 나 굉장히 너한테 섭섭하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육지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벌써 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했죠. 사람은 먹어야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접한 모습을 보십시오. 대접한 모습을. 여러분, 꼭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성도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나는 내가 목사의 세계에 갔을 때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너무 대접받기만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대접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소자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약한 사람들, 장애자들, 어른들 공경하지 않고 그런 것은 가짜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드러나야 돼요. 커밍아웃 해야 돼요.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떠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신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신방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가 떨어졌을까요? 국민일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게 8%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중적이지 하면 안 돼요.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다중인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말이 예수처럼 해야 돼요. 행동이 예수처럼 돼야 돼요. 모두 다 예수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대접했단 말이죠. 자, 좀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생각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가야바 뜰에서 불에서 숯불에 쬐다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했거든요. 실패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면 평생 실패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목사님 나 저 사람 보지 않을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과 원수가 된다. 당신의 마음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원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해야 정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했거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끌어안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거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인간인지라 내 용서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조건 없는 용서. 하나님 나를 그냥 용서해 줬잖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러니 나도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내 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요. 내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 성도들을. 자, 좀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기 153마리라고 줄쳐볼까요?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의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153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고 그 모나미 볼펜을 공장을 운영하고 그 모나미 볼펜을 시작한 분이 바로 회장이 송삼석 회장입니다. 이 송삼석 회장이 사업에 위기가 처했어요. 도산 위기가 처했어요. 그래서 이 송삼석 회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한다시고 그 물질을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관이 없었습니다. 10개를 주면 1개를 하나님께 드려서 모두 다 하나님이 준 것을 인정하는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핑계 삼아서 곶감 빼먹듯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내가 상습적으로 빼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세상 책을 읽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세상 사람과 말하고 내가 세상 일하기 전에 기도로서 신성한 노동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아, 이 실패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되는구나. 내 인생이 도산의 위기가 있고 내가 실패한 사업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가 있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자. 내가 다시 일어나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업에 번창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50억 인구에게 내가 이 모나미 볼펜을 팔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결국 150억 개 이상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에 팔려지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도 번창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 정말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송삼석 회장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여러분,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오른손에 놓아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복을 크게 약속한지 아세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준다고 그랬고 시편 144편에 보면 내 우리 양이 만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만배의 복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다음 15절부터 16절, 17절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거기 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이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도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왜 계속해서 말하냐면 세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거기 줄때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 그 사랑에다가 필레오라고 써보세요. 필레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 하나인데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말이죠. 이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혈기 많고 그리고 당당하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두 번까지도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 아가페 할 수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십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전에도 내가 주님 죽는데도 따라간다고 했다가 주님을 부인한 놈이 아닙니까? 주님 나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제. 주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보면 구비구비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실망시킨 적이 많았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한 적이 많았고, 나는 주님보다 쾌락을 사랑한 적이 많았고, 나는 주님보다 명예를 사랑한 적이 많았고, 나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영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성도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마니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자리에 혹시 돈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보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보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보다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실패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보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미운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겠사오니 내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다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썩어질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을 찾고 다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는 맨날 작심삼일이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버려요. 목사님, 말씀을 들 때는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살라고 애를 쓰지만 또 삶의 터전에 들어가면 또 내 입술이 범죄해버리고 말아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justification. 성화되어 가는 것을 sanctification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자매님, 형제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허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으니 저희 허물이 보고들랑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변화될 때는 예수님 만날 때 영화로운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사 중에.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이거들랑 내 눈에 들보를 보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희생이 따라야 돼. 수고가 따라야 돼.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목자가 양을 모르고 어떻게 목자입니까?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이요, 목자 여러분이요, 남편 되고 아내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수고요. 나는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다 이름을 부르고 다 애우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수고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지 마세요. 남의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그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인간 관계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가지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음란과 방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 국회에서 싸움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동성연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포 혈관 조직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므로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권세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